여러분들은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들이 있죠.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참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생각보다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사회에서는 눈물은 참아야 된다, 울면 안 된다, 남들에게 보여서도 안 되고 들켜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나는데도 참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년의 남성분들이나 또 삶의 연륜이 쌓여 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눈물을 안 들키려고 하죠. 눈물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이 자신을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까봐 눈물은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그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카테콜아민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그 눈물과 함께 같이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안정이 되고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그 분비가 굉장히 눈물이 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될까요? 울지 말아야 될까요? 네, 울어야 합니다. 힘들면 울어야 하고 또 슬프면 울어야 하고 또 외로우면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웃는 것만큼이나 이 중요한 눈물, 이 눈물을 흘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눈물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하갈의 아들로서 이방 나라인 바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사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소위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항상 조국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일하고 태평한 삶을 살기보다는 조국 이스라엘과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고향에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고향엔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무너졌으며 성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첫째로는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둘째로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안타까운 조국과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되는 정말 그 중요한 계기가, 그 느헤미야의 눈물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눈물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모두가 이게 눈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우리가 경험을 모두 하게 되어서 이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모두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또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 사랑의 눈물도 함께 흘리게 되고, 또 용서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애통의 눈물도 함께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눈물이 멈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좋은 신앙이고 적게 흘린다고 좋지 않은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눈물이 곧 감격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것만큼 우리 안에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조국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인 눈물이 왜 중요할까요? 처음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위해 슬피 울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인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가보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때 히스기야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자 이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해주고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 오는 느헤미야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시 3차 기한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셨듯이 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처음에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치고는 당시 이교도들이 섬기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늘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했고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또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이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더라도 못 들어주실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박한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할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인간의 머릿속에 가두어서 조그마한 분으로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만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81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며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 모두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과 9절, 1장 8절과 9절 내용을 보면요. 레위기 26장과 33절에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 또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기도는요, 힘있고 오히려 응답이 빠를 줄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을 붙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긍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며 제가 이번 주일에 이번 9월 8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1부, 2부, 또 청년부 3부 예배까지 제가 뒤에서 안내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성도님께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누가 오셨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또 봉헌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 분주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눈과 귀를 주목시킨 그 예배에 어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곳 저곳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바라보니까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저에게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 그때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라 또 감정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는 눈물 다 사연이 없는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각자마다 그 눈물 속에 다 다른 사연들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 다 다른 내용의 눈물들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받은 눈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또 크고 두려우신 분이며 우리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눈물과 느헤미야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